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자 합니다. 2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했을 때 바로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을 보냈어요. 그들의 한 일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으므로 그들이 회개하게 됐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이 지은 최초의 죄가 원망죄입니다. 원망이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사는데 그것이 죄라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원망한 것을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육신의 반응은 다 이렇죠. 이 뱀들에 물리면 죽으니까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해요. 주님이 풍랑을 떠나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어려움을 떠나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기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이 풍랑을, 이 문제를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의 답은 그 어려움을, 환경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주님의 답이에요. 사람의 답은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에게서 이 문제가 떠나게 하소서. 풍랑이 떠나게 하소서. 근데 주님은 먼저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렸어도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달린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답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주님이 준비하게 하셨어요. 두 가지로. 낮에는 제가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에서 나온 핍박받는 지역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저녁에 보게 된 대목은요, 수단이라고 하는 모슬렘 국가에서 그 지하교회 교인들을 돕다가 감옥에서 체포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체포된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을 돕는 것 자체가
불법인 나라인 거예요. 이미 모슬렘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슬렘 나라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가서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요.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해도 그것이 되지 않는데 뭐냐면 주님께서 왜 이 감옥에 오게 했는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기 전까지 먼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감옥에 있는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감옥을 친히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신이형이었는데도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북한 땅에서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가정의 일이나 나라의 일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땅에서는 먼저 평양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교회가 결의한 거예요. 그것도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우상 숭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3대, 4대가 돼갈 때까지 지금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 이 문제들을 떠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지금요. 지금 얼마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들을 3대째, 4대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아무리 그 김일성이, 김정은이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어제 바라보게 됐어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찾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지금 주님을 바라는 자를 찾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것은 저희 교회에도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라의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 교회의 문제가 시험이 떠나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게 해주세요. 당연하게 그렇게 기도가 되죠. 근데 오늘 단순하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저를 깨우셨어요. 뭐냐면 먼저 문제가 떠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떠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원은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랄 때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만큼 그분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온전하시고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는 만큼 우리 속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신실한 게 없어서 믿음이 우리 속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십자가는 빛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그 빛을 바라볼 때 그분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들은 그분만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누가 쳐다봐요? 물린 자가, 뱀에게 물린 자가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뱀에게 물린 자구나.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한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코네티컷은 다 교회 다니는 게 형식이었었고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각성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강단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필요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 뱀에게 물린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들이 놋뱀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됐죠. 아, 뱀에게 물렸는데 어떻겠어요? 이 광야에서 사는 뱀들이요, 성경에 불뱀이라 그래요. 불뱀. 왜 광야에서 있는 뱀을 불뱀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날아다녀요. 뱀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뱀이 날아다녀요, 이렇게요. 그래서 불뱀이 날아다녀요. 광야에서요. 독성이 센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뱀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구원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건 교회의 문제건 국가의 문제건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소리에서 나오는 그 책은 수단에 이 모슬렘화가 공산화가 진행된 데서 체포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된 나라예요. 모슬렘화된 나라예요. 근데도 주님이 주신 것은 먼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고, 그러고 하니까는 주님이 직접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새벽에 예배하러 온 영혼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새벽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뱀에게 물렸지만은 그 장대에 매달린 그분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인용해 줬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분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설교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분은 빛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빛이었어요.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여, 주를 믿나이다.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다윗은 시편에 말합니다.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갈 데가 없는 인생 속에서요, 그가 구한 것은 사울왕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영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들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영혼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님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여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새벽에 지금 예배하는 이 영혼들 위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독생자의 영광, 십자가에서 비춰진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성령께서 이 기도를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